아말라세디, 아말라세디, 아말라세데라, 아말라세데라, 아말라세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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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종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차례가 되었으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피로 사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들려주시옵소서. 오직 종은 하나님의 의의 도구,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 되기만을 소원하고 소망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사용하시되 하나님이여 종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듣는 모든 이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크게 감화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사람이 특히 작은 피조물이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곧 전능자의 음성을 또렷이 듣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안 가득히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오직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들리우실 그 말씀만을 말하고 증거하고 가르치고 깨우치며 생명과 능력을 공급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요. 교독하시겠습니다. 5장 1절에서 7절 1절.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하는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씀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서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평범한 사실을 절대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느니라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거꾸로 들이시고 또는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 성경은 수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 여러분 들었습니다. 또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역시 겸손과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설교 가운데서도 많이 들었듯이 복은 겸손한 자가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복은 겸손한 자가 받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에레미야 5장 25절처럼 내 죄가 내게 오는 온갖 좋은 것들을 막느니라 하는 것처럼 교만한 자는 자기에게 오는
복도 온몸으로 막아버리고 거부하게 돼버립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복을 부어주시고 겸손한 자가 또 큰 영감으로도 하나님과 깊은 또 내밀한 그런 교감을 갖고 하나님의 성령과 아주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래서 이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이 말씀이 내 심령에 깊이 새겨지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넌 땅에 있음이니라. 너는 땅에 있는 작은 걸어다니는 지극히 작은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나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너는 땅에서 걸어다니는 작은 존재에 불과하며 정말 내 모든 일생이 사라져가는 이슬에 불과하며 너는 한 치 앞도 못하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너무나 명백한 작은 존재임을 항상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어디 있는가? 지혜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아시고 이전 것을 아시고 이후의 것도 아시며 사람의 모든 마음도 살피시고 그 마음의 동기까지도 다 아시고 모르시는 바가 하나도 없으나 나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지극히 작은 존재입니다. 이것을 아주 내가 뼛속 깊이 새겨서 실제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잘 적용하지 못한다면 난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고 그 모르는 사이에 정말 큰 그런 함정에 올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내 말 깊이 새기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수없이 말씀드렸지만은 속단하지 말라. 속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 지식과 판단, 내 지성, 내 감각, 내 체험 이런 것들을 믿는 마음에서 그래서 섣불리 속단하는 거죠. 섣불리 미리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정죄도 하게 되고 또 크게 잘못된 판단을 낼 수 있습니다. 지혜가 어디 있는가? 지혜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음이니라 라는 이 정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에게 정말 당신이 나를 따라올 수 있으려면 이렇게 하라. 다른 말로 하면 정말 당신이 지혜롭기를 원한다면 정말 진실한 의미에서 깊은 의미에서 지혜롭기를 원한다면 빨리 내 지혜를 버리라 라는 그런 가르침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잠언 3장 5절 6절을 우리는 다 잘 알고 계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곧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불가능이 없으신,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신 그분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요. 내 명철을 포기하고, 포기하고 그 명철을, 내 지혜를 사용하지 않는 그것이 지혜란 말이죠.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란 말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주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철저히 내 마음판에 신비에 새기셔야 됩니다. 다시 우리 확인합시다.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영어는 내 모든 길에 있어라는 말이거든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관여하세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어떠한 일도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혹시 느부갓네살 왕을 아시죠? 그는 우리 황제하면 중국을 생각하지만은 이스라엘과 중동 또는 그쪽 지역에서는 느부갓네살 큰 황제와 같은 큰 왕입니다. 그래서 큰 명성을 얻고 그 권력이 정말 대단해서 하늘까지 닿은 듯 했지만 어느 날 왕자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7년 동안 정말 짐승같이 들에서 짐승같이 지내며 소같이 그렇게 이슬해졌고 그런 생활을 하다가 우러러 하늘을 보았을 때 그게 정신이 되돌아왔어요. 그래서 그가 크게 깨달은 건 무엇이냐면 정말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왕도 앉히시고 바꾸시고 한다는 것을 그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런 후에 그의 명성과 권세가 더 크고 왕성했습니다. 다니엘서 보실까요? 다니엘서 4장 다니엘 4장이에요. 다니엘 4장 34절에서 37절. 다니엘 4장 34절에서 37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 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하늘 수없이 많은 천사들 그 하늘의 천사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다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가만히 오직 참 자유자며 가만히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도덕적인 윤리적인 잣대를, 인간의 윤리 도덕적인 잣대를 하나님 앞에 들이대고 이게 왜 이렇습니까? 왜 전쟁이 나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런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서 이런 정말 철없는 아이들, 천사 같은 아이들이 다 죽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막 따지는 경우들도 있죠. 가끔 보면은 그냥 소용없어요. 인간의 윤리적 도덕적 잣대를 대고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인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시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이루시며 다루시며 또 다스리시는 그에게 한마디도 할 자격과 권리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함부로 삿대질을 하고 또 불만을 말하며 또 이것저것 함부로 속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한계가 너무나 명백함으로 반면에 하나님은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되 그 마음의 동기들까지도 다 살피시는 분이시며 모든 교만한 자들 일일이 찾아내서 다 거꾸로 들이시고 오직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힐난할 그런 권리와 자격이 당신은 전무합니다. 아니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억년, 만년, 억천만년 영원부터 영원까지 거하시며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이뤄나가시는 그분에게 뭐 할 말이 있는가? 오히려 육체의 삶이 끝난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심판받아야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다는 이 명백하고 너무나 당연한 이 사실 있고 가끔 괴로워서 내 딴에는 참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는 있죠.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신을 괴롭히고 당신을 수고하게 하고 무겁게 하고 슬프게 하고 우울해하고 정말 비참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당신을 통곡하게 하고 정말 당신을 침울하게 하고 또는 절망에 이르게까지도 하는 그것은 누군가? 그는 누군가? 무엇이 그리 하는가? 다 잘 아시죠? 당신 자신이 당신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고 또 정말 무겁게 짓누르며 생각으로 감정으로 심히 억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당신은 그렇게 무겁게 하고 수고하며 정말 괴로워하게 하고 또 낙망하게 하는가? 당신 자신이지 않나요? 당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또 당신의 자의식 강한 에고 이것들이 또 사람들과 막 부딪히게 하고 막 좌측우돌하게 함으로 사람으로 소외당하고 혼자 소외당하고 울고 괴로워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 가운데 부대끼고 서로 같이 울며 또 슬퍼하며 기뻐하며 위로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당신 혼자 외톨이로 떨어져서 나는 사람이 싫어, 이런 사람 다 싫어. 스스로 함정을 파는 거예요.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아주 강력한 자기 생각과 감정, 자의식,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나를 수고하게 하고 괴로워 몸부림치게 합니다. 그런 거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은 그렇게 스스로의 감정과 생각에 속아서 스스로를 무겁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정말 스스로를 막 억압하고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다니까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누가 받는가? 스트레스는 내가 받아요. 예? 바깥에서 온다 하더라도 바깥에서 오는 건 내가 정말 적절히 내 정신력과 의지로 또 내 크고 넓은 마음으로 적절히 다루며 감당함으로써 오히려 더 강력한 참된 의미에서 더 강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할 괴로움과 수고는 당신 자신에게서부터 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 크리스찬은 이제 내가 예수 믿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 외에는 아버지께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이를 자가 없느니라 하신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해 나를 사랑하사, 지옥갈 나를 사랑하사 당신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예수 위에 받는 고난만이 참으로 가치가 있고 빛나는 고통입니다. 예수 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받는 그 고통만이 정말 가치 있고 후에 찬란한 빛을 발하는, 곧 하늘에서 당신에게 영원한 상급으로 돌아올 그런 귀하고 보람 있는 고통입니다. 고통을 당하려면 그래서 예수 위한 고통을 당해야죠. 내가 기쁨으로 내 몸에 너희를 위한, 교회를 위한 고통을 채우노라. 너무 충격적이죠. 골로새서 1장 24절. 고통을 기뻐하는 자가 어디 있어요? 다 어떻게 하든 피해가려고 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담담히 고백하는 말이, 너희를 위한 이 고통, 교회를 위한 이 고통을 내가 내 몸에 기쁘게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통, 당신이 당할 고통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혀 죽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담당하셨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담당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해봤자 별 의미가 없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는데, 이제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전하는, 그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그러면서 당하는 그 고난, 그 고통이 내 몫이며 하나님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늘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 감사할 일인가.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잖아요. 온유하고 겸손한 자.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을 좋아하고 또 그런 사람에게
모여듭니다. 우리 사회생 가운데 힘든 것은 내가 나 때문에 내가 언니하고 겸손치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과 저 사람과 알력이 생기고 불화가 있고 또 싸우게 되고 좌충우돌 하니 나도 괴롭고 그 사람도 괴롭고. 그러나 당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수 위한 멍에 예수 위한 짐을 져야 될 뿐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봐보세요.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를 외우셔서 정말 많이 묵상하시고 내 마음에 새기시고 나를 내 성품을 바꿔버리는 강력한 그런 충격과 힘이 되게 해보세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냐 하신 것처럼 이 말씀이 내 심정에 막 침투해 들어와서 나를 바꾸셔야 됩니다. 자,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당신 때문에 당신이 쉬지 못하고 괴로운 거거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렇죠. 우리가 당한 고난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해 예수에 당하는 고난, 그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5절처럼 이제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만을 위해서 살게 하심이라 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이제 교회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또는 내 영혼을 위해서, 다시는 내 육체를 위해서 살지 않냐고, 내 옛사람 위해서 살지 않냐고,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또는 내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너무너무 많은 지옥갈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짐지는 그 길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당신이 가지 않으면 그 지역에 가지 않은 그 지역에서는 구원의 일자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선교를 멈추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키 한계가 있는 너무나 무력한 인간이라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시고, 내가 당할 괴로움은 교회를 위한 또는 예수를 위한 괴로움 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시고, 그럼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내가 할 일은 정말 무엇인가? 당신이 할 일은 많은 말하는 것이 아니요 많은 불평을 해대며 또는 자기 의에 충만해서 이것은 왜 이럽니까? 저것은 왜 저렇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실 일은 오직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니라. 믿는 것이에요. 믿는. 당신에게 가장 부족한 것, 또 당신이 절대적으로 해야 할 일, 당신이 해야 할 일의 전부 믿는 것이니까 기도할 때만, 또 어떤 때 급한 때만 내가 믿습니다. 그것이 당신 몫이 아니라 정말 당신의 온 삶이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을 살리라 하신 것처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는 것이 당신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근심하는 일이 당신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속상하는 일, 속상해 하는 일이 당신 일이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 버려야 돼요. 당신은 여전히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과 뭐가 다르냔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은 매일 일이 일비하며 분노했다가 슬퍼했다가 속상했다가 온갖 걱정 근심 속에서 우울했다가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 예수 믿는 자예요. 속상해하는 일은 당신의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걱정 근심할 일은 우울할 일은 당신의 몫이 아니라니까요. 그 귀신이 갖다 주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당신이 할 일은 오직 믿는 일입니다. 믿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는 일이에요. 믿지 않냐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하나님 믿으라.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 믿는 자들이죠.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그 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병든 자가 할 일이 뭡니까? 병든 자가 할 일은 내가 여기가 왜 이렇게 아파? 이게 지금 몇 년 됐는데 하고 또 내가 이렇게 아프다가 죽으면 어떡할까? 이렇게 걱정,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할 일이 아니라 그게 이 병든 자가 할 일이 아니라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8장 50절 다 같이 또 확인합시다. 8장 50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자 8장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 얻으리라. 당신이 할 일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할 일, 믿기만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딸이 또는 내가 당신의 병자라면 그러면 딸이 내가 구원 얻으리라. 48절에서 봐보세요. 같은 8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믿는 일이 당신이란 말이죠. 믿어서 구원받고 또 믿어서 병든 낫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일이 내 할 일이다 라는 것을 철저하게 내 몫은 믿는 일이다. 믿는 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4장 40절에 우리 할 일은 예수 믿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일. 믿지 않냐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요? 예수 믿는 일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권하느니라 하신 것처럼 믿어서 내가 병에서도 낫는 거란 말이죠. 믿어서 우리 여태까지 수없이 많은 예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자꾸 문제를 원인을 바깥 누구 사람이나 어떤 상황으로 돌리면 그렇게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그 사람이 없어질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모두를 내가 제어할 수 없잖아요. 내 원하는 대로 당신에게 할 일은 어떤 사람이나 상황을 그것을 욕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당신의 믿음의 부족을 보고 한탄하고 믿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권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의 건강할지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정말 믿음이 확실하면 아무리 절망적인 그런 병에서라도 얼마든지 거뜬히 낫는단 말이죠. 그럼 믿음을 키우세요. 믿음을. 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은 물속에 막 뛰어든단 말이죠. 오죽하면 너무 절망적이니까 할 수만 있다면 나와 내 아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께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동정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치근히 여기지 않으시고 할 수만 있다면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고 믿음 정말 이 믿음 없는 세대와 한탄하신 것처럼 믿음의 부족을 지적하시고 다음 제자들이 우리는 왜 쫓지 못했습니까 하고 이제 사람들 없을 때 와서 근심돼서 물어보니까 기도회에는 다른 것은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자기가 믿음의 분량이 어느 만치 되는가를 대략 시험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우리 2시간, 3시간, 4시간 기도하는데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기도합니다.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세수하면서도 기도하고 기도는 믿음의 발산이에요. 기도에 다른 것은 이런 이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로는 나갈 수 있단 말이죠. 기도로는 이런 악한 귀신도 이런 악한 병도 다 나갈 수 있단 말이죠. 기도로는 이런 불가능한 정말 물속에 뛰어들고 그 입에 거품을 흘리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도하면 정말 믿음이 있어 기도하면 끊임없이 기도하면 이런 절망도 능히 벗어날 수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크게 독려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고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린 자에게 열 것이니라 하고 구할 것을 독려하셨습니다. 우리는 믿는 것이 우리 일이며 믿는 것이 내 할 일이며 믿는 것이 유일한 내 몫이며 믿음이 있다면 기도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이때 말씀드렸어요. wholeheartedly. 이건 전심으로, 전심전력으로 또 결사적으로 당신 결사적으로 몇 번이나 기도해봤는가?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3번, 4번 해봤습니다. 잘했어요. 그냥 3번, 4번 하지 마시고 정말 끝까지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하나님이 답하실 때까지 시스템들이 끝까지 이게 그리고 또 어마어마하게 정말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그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이가 정말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라 하셨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당신은 성령도 임하셨고 당신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도 그렇게 매번 들으시잖아요. 이제 당신이 할 일은 믿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굳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바로 믿는 것이야. 믿음 없이 하나님이 일하려고 그러니까 정말 여러 가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있는 자는 당연히 자나깨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신나게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처럼 지혜로운 일이 없으니까. 나는 땅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하늘 바깥에도 계시고 하늘을 다 지으시고 하늘 그 소나기에 놓으셔서 언제든 다 마감하실 수 있으시고 아무것도 못할 것이 없는 그 하나님께 모르는 것이 없으시는 그 지혜가 무궁무진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그래서 여러 어려운 문제를 능히 해결하거든
남을 있게 하는 게 기도잖아요. 기도잖아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나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자는 부자가 부럽고 부자가 손을 펼쳐주기만을 기다리죠. 정말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께 막 구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가 구하라 하시는데도 근데 너무나 여유만만한 움직이지 않는 기도하지 않는다 있다면 아주 교만한 거예요. 예? 어리석은 일입니다. 기도하는 자,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 정말 밤낮으로 눈꽃 뜨자 항상 저 뭐 하고 있나 하면 벌써 기도하고 있는 자, 말하고 수다 떠는 것 같은 데서 속으로 기도하고 있는 자, 이 수다로 인해서 내가 죄 짓지 않게 하시고 저 사람도 더 이상 죄 짓지 않게 하소서. 수다 떨면서도 기도하는 자, 화장실 가서 손 씻으면서도 기도하는 자, 게다가 너무 자연스럽고 또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자, 참 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몫은 이 땅에서의 당신의 몫은 믿는 것이요, 땅에 있는 자로서의 당신의 몫은 당신이 절대적으로 할 일은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에요. 믿는 일이 당신의 할 일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 전심전력으로 결사적으로 또 끝까지 게다가 어마어마하게 막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래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정말 이 땅에 지옥까지 수없이 많은 그 인류 80억인데 얼마나 구원받겠습니까? 대다수가 예수 알고 있지 못하잖아요. 또 교회는 왔다 갔다 해도 가짜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기도해야, 내가 내 문제를 위해서도 어마어마하게 기도하지만 기도해줘야 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필리핀 갈 때마다 물어봐요. 이 땅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벌써 112 밀리언? 이렇게. 그 얼마예요? 1억 1200만 명. 1억 1200만이 필리핀에 와글와글하단 말이죠. 그러나 정말 그 10분의 1이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카톨릭 빼놓고 10분의 1이라도 될까요? 못 될 거예요 아마. 거기서 이제 진짜로 출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세계는 우리 교구다라고 그렇게 외칠 뿐만 아니라 정말 나가셔야 되고, 우리가 나갈 때 또 이제 국내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또 무섭게 기도하셔서, 그래서 우리 뉴베리아 운동과 이 가르침 전하는 일이 아주 폭발적으로 세계를 뒤흔들고 세계 교회들을 새롭게 하며 세계 교회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캘빈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로 회복해야 됩니다. 캘빈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참교회로 다 회복시켜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작은 존재들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어느 틈에 우리들에게 병을, 내가 봐도 메뚜기만도 못한 그 작은 인간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일을 맡기기 시작하셨어요. 오늘 죽는 날까지 일을 감당하시되, 믿는 것이 나는 땅에 있는 자로서 믿는 것이 내 몫이요 내 할 일이요, 기도하는 것이 폭발적으로 자면서도 꿈속에서도 기도하는 것이 내 몫이라는 걸 결코 잊지 마세요. 당신은 정말 이 땅에서도 가장 행복한 자요, 능력 있는 자요, 하늘에서 영원한 어마어마한 상급을 받을 자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내 믿음을 더하시고, 내가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정말 기도 외에 다른 것을 하지 않는 자가 되게 주시고, 무엇을 하든 항상 기도하면서 하는 자 되게 주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들 모두가 참 믿음의 사람들, 믿음 인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인들 모두가 정말 기도의 사람,
기도 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마침 찬송 506장 하시고 제가 먼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속히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믿는 것이 내 할 일이라는 것을 명확히 깨닫고 기도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기도하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영원히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